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네, 저번에 그 요나를 하다가 시간이 됐죠. 그 요나라는 인물이 그 어떤 배를 탔는데, 그 이전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배를 탔는데, 배가 이제 폭풍우가 막 치자,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바다에 이제 그 제물로 바치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추첨을 했는데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제비뽑기에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내려 이제 바다에 이제 던져졌는데 에, 그 요나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 쭉 하고 있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제 3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뱃속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제 이것을 보면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견지에서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함을 보는 거고, 신앙인들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신비하고 경이로운 거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보면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는 그때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요즘 사람 보면 이게 잠수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실제 그 고래 속으로 뱃속에 들어갈 리도 없고, 들어가서 그 좁은 그 고래 뱃속에서 온갖 그 소와 액이 막 나올 텐데, 그 사람 몸이 거기도 견디겠냐고요. 그 고래 그 소에게 그냥 살이 다 녹아내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이렇게 상당히 그 외계의 어떤 그 진화진 문명에서 온 그 고차 인간이 고차 존재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구의 과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문명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신으로 보일 정도가 됐겠죠. 이미 뭐 그 DNA 그러니까 그 조작을 통해서 그 무성 생식도 할 정도로 되고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우주 그 착륙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분명히 그 과학이 상당히 그 발달된 존재들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 구약성서가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그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그, 그 하나님과 그 우주 문명의 세계에서 온 그 인격적 하나님, 외계인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고 막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 마치 어린아이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 굴뚝을 타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린아이가 그래서 에이 거짓말하면 그것도 또 어린애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유아기 때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런 동화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어떤 창세기를 지나서 예수님까지 한 3, 4천 년이 지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인류의 의식이 또 이제 그만큼 진화됐으니까 이제는 그 이 신관을 내면으로 이제 그 갖고 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신관의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신앙적 차원을 보는 면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그
그 인간의 의식이 진화되면 그 진화된 의식 수준에 맞춰서 신간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진화돼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예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섬세하게 들어가서 볼 때는 보지만, 뒤로 물러나서 크게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은 그 구약은 계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구약은 바깥에 외부에 계신 하나님, 신약은 내 안으로 이제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신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인류의 의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금세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할 때도 그것이 서로 문제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다는 일까지 했을 정도로 인간의 그 고정관념을 부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안식일부터 이제 그 유대교인들의 그 철저히 지키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부수기 시작하죠. 왜냐면 안식일이라는 것도 밖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식일에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상상이 오시죠? 예수님이 뒤에 가시고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길을 열면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이제 좀 잘랐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식일에는 일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도 못 베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벼를 이제 이렇게 자르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어찌 저런 일을 하오리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구약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그 아비 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계율을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이제 이렇게 융통한 일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죠.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인간은 수단에서 이제는 거꾸로 인간이 주인이고 안식일은 인간의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위에 이제 우리 인간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인간이 안식일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고정관념이. 우리 이제 구한말에 막 상투 자른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 뭐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국에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친 거지만 어쨌든 상체를 자른다고 그럴 때 목숨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정관념이 인간에게 이렇게 고정관념을 깬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율법이 얼마나 고정관념이 무서운가를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숫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숫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압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질타를 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바깥에 물질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마음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바깥에 이런 외형에 신경 쓰지 말고 안에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때는 이 손발 씻는 거 이게 이 사람 마음이 어떤 거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게 외형에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유교 피교가 그 피해가 이제 그렇게 오죠. 이제 이주 만렵으로 오면 내용보다는 형식에 이제 집착하죠.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이제 그 모든 그 수행에 이렇게 이제 그 대상을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때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것이 뭐 바리새인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보실 때 이것을 오늘날에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우리 존재가 이제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걸 선포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로 보면 우리 몸을 그 더러운 것으로 이제 그 여겼단 말이에요. 어떤 악의 그 근원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도 못했던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은 고정관념과. 근데 어차피 예수의 목적은 깨러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관을 바깥에서 이제 우리 마음 안으로 이제 들여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유명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34절 앞에 이제 이 상황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신이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는 이게 상당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인간과 신은 피조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십자가 이제 처형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의식을 또 한번 신관을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그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이제 구약의 그 어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에스겔서에서처럼 아니 요나서처럼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우주 착륙선이라든지 잠수함, 착륙선과 잠수함이 같이 겸비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런 외부에서 온 무리들이 인간을 이렇게 이제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지금처럼 외계인으로 본 게 아니고 신으로 본 거죠. 상상 불허의 막 그 에스겔서에 보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저 착륙선이네 이렇게 볼 건데 그 당시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뭐 도저히 보지도 못했던 어떤 이상한 그 물체가 있으니까, 물체가 아니고 이제 생물이라고 써놨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이 책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인간이 진화됨에 따라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신관을 이제 이렇게 바꾸죠. 바깥에 계율에서 이제 내면에 이제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지금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신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는 신이다 라고 이제 물론 뉴에이지 이제 책이긴 한데 기존 이제 신자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지만 그 페테르 에르베 지음이네요. 아람들이 책인데 우린 신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선언을 이제 내 안에 신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신이 바로 나다.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신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자기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물질 안에 갇히면서 외계에서 오는 발달한 외계 문명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피해도 많이 줬지만 그 사람이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면으로 이제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결국은 신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에서 나와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신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행을 이제 끝마친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시작과 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큰 흐름을 알고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큰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신에서 나와서 다시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부분에 그냥 골짜기에 들어가면 산의 흐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큰 흐름을 지고서 이 책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책이다 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목세목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큰 대요를 잃어버리고 작은 계곡에서만 여러분들이 침몰할 때 큰 그림을 못 봄으로 해서 오는 어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신이다라는 걸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거냐 했을 적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 있는 신과 안으로 들어오는 신, 계율의 신과 이제 사랑의 신인데 요거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다르면서도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인간이 아직 머리에 의식이 머물 때 이제 신약도 거기에서는 구약과 공통점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 사랑의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신 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께서 2000년이 지난 다음 우리의 이제 의식이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어떤 진화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이제 어떤 지혜, 지식, 의식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이제 허상이죠. 그런데 지도지 실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머리에서 개발된 이런 신관이라든지 우리 안에 신이 있다든지 우리가 신이라든지 자유, 사랑, 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식선에서 이제 개발을 해놨죠. 그것을 이제 개발해 놓은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슴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존재가 이론성의 존재의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신을 만나고 불교로 말하면 견성을 하는 거죠. 성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이제 이제 불교식이라면 그게 이제 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견신이겠죠. 신을 보고 이게 본다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신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명촉으로 무명촉 이 인간의 오감에서는 보는 거와 느끼는 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 명촉에서는 안입이 설신이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고 그게 명촉입니다. 그래서 무명촉과 명촉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명촉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라고 이제 5가지 오감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 안의 감각, 그건 외부의 감각이고 무명촉은 내부의 감각은 명촉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냥
통괄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명촉의 이제 주파수 사이클이 긴 거죠. 우리의 이제 그 무명 쪽의 이 감각들은 그 기능이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그걸 독립해서 나눠서 이제 디바이드해서 보는데 이 명촉은 이 주파수가 대역권이 넓기 때문에 보고 듣기 느끼는 걸 얘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신을 보고 이제 가슴에서 신과 합의를 내서 신화 이려가 되는 거죠. 신화 이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가슴에 이제 뭐 사랑의 방이라든지 고유의 방이라든지 뭐 합의의 방이든지 뭐 영혼의 방, 즉 초인 생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 아니면 또 그 끝없는 사랑 책에 나오는 그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나오죠. 심장 뒤에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런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신과 이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합의를 하는 이런 이제 경지로 들어가서 이제 무화경하고 불교 무화는 좀 달라요. 그래서 무화경, 나는 없고 오로지 신만이 이제 그 존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신의 여행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신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신이었는데 신을 나와서 온갖 이제 그 방황을 거쳐서 많은 체험을 하고 무지와 그 탐빈치의 세계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원래 완벽한 존재였지만 원래 신적인 존재였지만 더 진화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여기서 체험한 만큼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시작 한 바퀴를 돌기 전이나 한 바퀴 돌고 나서나 완벽해요. 완벽한데 지혜가 더 많이 늘은 완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제 기독교처럼 그게 이제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이제 완벽한 나라는 것이 내가 출발하기 전에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이나 출발하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탕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도 역시 나는 부잣집 아들내미라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게 이제 완벽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나라는 것이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장자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으로. 이런 비유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왔을 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출발하기 전에도 탕자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게임을 위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이 불교에서 보면 깨닫고 보면 내가 깨닫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슴에서 나와서 다시 머리에서 온갖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는데 에고라는 이제 그 구조물도 갖고 와가지고 에고는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다시 신을 찾아가서 게임을 끝내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머리에서 다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슴이 명상에서 최후의 이제 결승점이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 게임은 끝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지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가슴의 실존의 세계에서 머리에서 개발한 그런 개념들을 가슴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머리에 있을 때 개념들을 개발을 못했으면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건 여기서 못 찾았어요. 있어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불교의 고유라든지 기독교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온 나라니까 저만 해도 여기 안에 가서 이제 고유도 찾고 사랑도 찾은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과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교가 들어온 적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아마 그 제가 가슴에서 고유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에서 고유를 못 찾아냈다고 여기 고유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고유라는 개념이 없으면 못 찾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머리를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이 탕자 시절에 이제 탕자였을 적에 이제 머리가 개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애구를 통해서 아시겠죠? 이런 어떤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번에 이제 어떤 신에 관련된 걸 이제 3번 연속해서 이제 그 해드렸는데 오늘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